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에도 아침에 깨어 먼저 하나님 부르며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날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영이 맑고 또 강건하며 우리의 육신 또한 건강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신 시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아침에 깨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갈급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를 늘 날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늘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친히 라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신음을 벗겨주시고 주님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시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비로운 손을 우리 반 집사님의 그 연약한 육신 위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반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통증과 아픔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한날 한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연세 높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일가 친척 중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늘 애쓰고 힘쓰며 일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치지 않고 고단치 않도록 날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늘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마음속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한 귀한 생각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말씀만을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4편의 말씀은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맞쓰길은 교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배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새겨두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드려진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 제목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숲을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10광야의 이 숲을 사이에서 다윗이 숨어 지낼 때에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고해 바친 겁니다.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 10당으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지를, 이 기도를 드렸을지를 마음속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간다면 내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첩첩산중으로 여러 괴로움이 쌓여갈 때 오늘 이 시편 54편을 그러할 때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차례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호명하는 그런 명칭인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오니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친히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 입의 말 나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종종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다가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겁니까? 어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담하여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시편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 이것이 크나큰 은총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시편 54편 2절처럼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입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수풀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 이 10이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게 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해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다 보니 그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3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 내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얕잡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그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저 많은 조소 어린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번역 표현처럼 이 죄 많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시편 54편에서 참 소중한 주제 구절이 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고 또 주님께 이렇게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나의 육신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돕는 이시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이 시편 118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마음으로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마음속에 믿으면서 늘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이 4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자, 이 세번역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자꾸 끊임없이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낭독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다. 오늘 이 세번역의 번역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주님께서 보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 대하여 저들의 악에 대하여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들으셔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기는 그러한 자들의 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에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낙자는 즐거울 낙이고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막아주시고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낙헌제, 바로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서 아침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낙헌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입니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마음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낙헌제가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이 7절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7절 말씀 같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선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선취적인 선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취라고 하는 것은 먼저 취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54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10사람들의 밀고 때문에 사울 왕이 쫓아오고 다윗이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순간에 기록한, 그렇게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온전하게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마치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이 다 건져주셔서 끝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이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 선취적인 선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취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4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은 마음에 많은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낙헌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선취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이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한날을 살게 하시고 입술로 찬송하며 한마디 한마디 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 여기면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참으로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행실로 주님께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라 날마다 선포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인생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